3월 24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모습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당장 실행할 것이 아니라 5절 말씀해 보니까 밀란이 날까 염려가 되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제 이 제사장들과 관정에 모여 있었던 장로들이 함께 논의를 하였던 것이죠. 이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주님을 안이 꼽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앞에서 나누었던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번번이 주님을 망신 주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결국에 주님을 죽이겠다라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5절까지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모의는 그냥 모의로 끝나버렸지만 14절과 16절에 등장하는 한 조력자로 인해서 이들의 모의는 결국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고 2절 말씀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팔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이 가룟 유다에게 기폭제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한 귀로 흘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자신이 팔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나아가서 주님을 팔아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그때부터 주님을 이제 넘겨줄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러하지는 않은지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혹은 매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들렸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한 귀로 흘려 듣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6절에서부터 13절에 등장하는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과의 큰 차이점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여자로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사울왕에게 그리고 다윗왕에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는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왕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 대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답답한 한 장면이 등장하죠.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서 제자들은 또다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왜 그것을 붓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분개하고 있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요, 여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게 좋은 일일까요? 그것은 1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는요, 지금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죽으실 것을 이 여자가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향유가 쓰였던 것이 바로 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세마포로 싼 그 시체에게 뿌렸던 것이 바로 이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 다르게 매장하는 문화가 아니라 무덤에, 그러니까 굴로 된 무덤에 안장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체가 썩어가면서 수많은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유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11절 말씀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섬길 기회는 앞으로도 있지만 나를 섬길 기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간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의 삶은 어떤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책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판단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을 죽이기로 다짐한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장례를 선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언제나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힘과 권능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